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의 기쁨을 유지하는 비결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어떤 사람이 행복을 늘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소위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돈이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성공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아주 유명한 사람일까요? 그런 사람들과 대화하고 만나보고 이야기를 해보면 돈이 있어도 성공을 해도 유명해도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유명하지 않아도 성공하지 못해도 돈이 없어도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들 중에 발견되고 있는 공통점이 뭔가 하면 그들은 사람이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기쁨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에게서도 기뻐할 수 없는 이유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바울의 기쁨을 위협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환경입니다. 유쾌하지 않는 환경, 좋아할 수 없는 환경, 기뻐할 수 없는 환경, 그런 환경들이 너무나 많았고요. 그리고 인간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많은 공격과 또 시험과 상처가 되는 그런 인간관계가 참 많았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죽음의 위기가 굉장히 긴박하다는 사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기뻐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이유들 중에서 그것들과 상관없이 사도 바울은 기쁘게 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슬픔을 선택하고 분노를 선택하고 공격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런 수많은 어려움과 공격과 상처 속에서 그냥 기쁨을 가지고 살 것을 선택했다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토론토는 캐나다는 살기 좋은 나라들로 굉장히 상위권 안에 들어가지만 정작 우리들의 삶은 그닥 좋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죽을 것 같은 위기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나 오늘 본문에 있는 사도 바울의 삶이나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기뻐할 수 없는 일들, 기뻐할 수 없는 사람, 기뻐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짧게 세 가지로 묵상할 것은 첫째,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이것은 정답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서 수많은 질문들 중에 가장 정확한 해답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12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당한 일, 예기치 않은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해 있었다는 거예요. 착한 일을 했는데 도와줬는데 기도했는데 그런데 자기가 도리어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사건들이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는데 사랑을 베풀었는데 도리어 당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13절을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매임이라고 하는 것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전도는커녕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가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 이름의 영광을 돌리려고 했는데 축복과 영광은 없고 도리어 어려운 일만 계속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복음 전하는 것을 그만둬야 되겠다. 기도하는 것을 그만둬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에게서 시험에 들고 상처받은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12절을 읽어보면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비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몸이 감옥에 갇혀서 오고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지만 복음은 매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묶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루에 적어도 6시간마다 고급 장교들이 감시해야 했는데요, 이때마다 바울은요 자기를 감시하는 장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너무나 유명한 제수였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많은 귀족들이 바울을 만나고 바울과 얘기하려고 몰려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22절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여러분, 바울은 자유할 때나 잡혔을 때나 기회가 주어졌거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거나 오직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복음이 막혀버린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막힌 삶 때문에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진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했더니 로마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개종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진전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지만, 오해를 받았지만, 매를 받지만, 강력한 삶의 위협을 받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복음의 진전이 있으니 나는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인들도 고난 받는다는 거예요. 고난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비껴가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그냥 받아요. 예수 잘 믿어도 고난은 있어요. 아픔은 있어요. 어려움은 있어요. 오해받고 갈등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뭘까요? 로마서 8장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바울은 명백한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 고난을,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영광으로 바꾸실 분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 고난이 선이 되게 할 분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답답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고백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실수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실패가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질병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슬퍼하고 노하고 고통하는 게 아니라 기쁨을 항상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보게 되면 어려운 인간관계 속에서도 기뻐한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슴에 시퍼런 멍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드는 혹독한 아픔이 있는데 그 아픔은 인간관계에서부터 오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는 참 어렵습니다. 뭐 방법이 없어요. 깊은 정을 나누었던 관계인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뒤틀려 있고 어느 순간 떨어져 있고 어느 순간 끊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이런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 게서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1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17절은요,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매우 복잡한 인간관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들은, 16절에 나와 있는 이들은이라고 하는 그 무리들은 누군가 하면, 바울의 편에 서서 이해하고, 바울의 편에 서서 변호하고, 바울의 편에 서서 사랑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했던 사람, 바울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17절에 나와 있는 그들이에요. 그들은 누군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울의 매임에 괴로움이 더 가증되는 줄을 알고 순수하지 못하게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 다시 말한다면 시기와 질투, 욕망과 욕심으로 인정받으려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자기들에게 기회가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려워진 바울의 상황을 보고 박수치고 좋아하고 잘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그들이라고 하는 그 존재들은요, 바울과 함께 사역하고 동력했던 존재들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동참하고 싶었고, 바울을 닮아가고 싶었고, 바울의 섬기는 교회에서 봉사하고 싶었고, 바울의 사역을 부러워해서 그렇게 있다가 바울이 없어지면 내가 그 자리에 좀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 바로 그들이에요. 그래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된 바울을 중상모략하고 오해하게 만들고 비난과 비판받게 만들었던 그들, 한때 동력자고 친구였고 남편과 아내이고 부모, 형제, 자매, 그들이 등을 돌릴 때, 오해받게 될 때, 갈등하게 될 때 그 아픔과 그 고통과 슬픔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인간관계 실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뭐 하겠다고 말합니까?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받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인간관계가 이렇게 계속 어려워지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중요한 이유는 내 입장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내 상처만 보느라, 내 아픔만 보느라, 내 걱정만 보느라 상대방의 아픔과 상처와 걱정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가 되고 갈등이 되고 관계에 금이 가는 것이지요. 바울은 자신의 어려움 속에서, 시련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했다는 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유명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번쯤은 읽어봐야 할 필수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들의 예배가 어렵고 선교가 어렵고 교회 영적 사역이 어려워진 이때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려워진 관계, 어려워진 삶의 현장,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풀어가실까? 내 안에 들어온 속상함, 괴로움, 분노함,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자신의 속상함에 매여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자신의 억울함에 매여 살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듣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십자가 사랑으로 함께 성숙해가는 우리 믿음의 토론토 구매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묵상할 것은 죽음의 위기조차도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시대에 굉장히 유명한 황제가 있었습니다. 악명 높은 네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언제든지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감옥 안에서 자신의 죽음을 깊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에 대해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여기 보세요. 살든지 죽든지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생과 살아있는 것과 죽는 것에 심각한 문제에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더 잘 표현하고 있는 게 23절인데요.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끼었다. 그만큼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바울에게도 심각한 고민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느냐 죽느냐 그 심각한 문제 앞에서 자기는 최대의 관심사가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살든지 죽든지 어떤 환경이 열려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왜 바울은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바울은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 위기 속에서 자신이 생각한 삶이 있었습니다.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기 보십시오. 이는, 왜냐하면 내게 사는 것이 내 안에 계시는 분이 그리스도이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이 돈이 아니라, 욕망이 아니라, 욕심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는 나는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자신이 살게 될지 죽게 될지 모르겠으나 만약 주님이 나를 죽이지 않고 살리시고 생을 연장시켜 주신다면 더욱 사명의 길로 달려가 열매를 맺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한 줄로 표현한다면 시험이라면 뛰어넘게 하시고 사명이라면 감당케 하옵소서. 이 한 줄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2021년도 이 기도가 우리와 함께 드려지는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이라면 뛰어넘게 하시고 사명이라면 감당케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뻐해야 할 이유를 무엇이, 누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어떤 일 때문에, 어떤 감정 때문에 왜 여러분들은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뻐할 수 없었던 환경에 있었던 사도 바울, 시기하고 질투하는 동력자들 때문에 기뻐하지 못했던 바울, 죽음의 두려움으로 숨이 막혀와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충분했던 바울. 하지만 바울은 기쁨을 선택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숨이 막히고 코로나 때문에 답답하고, 그래서 직장을 잃어버리고 학업을 포기해야 하고 또 관계의 어려움들이 생기는 이때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기쁘게 살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픔과 기쁨, 미움과 사랑, 증오와 애정, 그리고 천국과 지옥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슬기롭고 지혜로운 토론토 금혜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대가 어렵지만, 시대가 복잡하지만 여러분은 충분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엄청난 비밀을 믿음으로 열어가는 우리 모든 금혜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